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인생에 정말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어려움들을 아주 눈에 그리듯이 정말 그렇게 묘사해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처럼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넘어뜨림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순간이 우리 인생에 있더라는 걸.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흔히 절망하거나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야, 낭망하지 않는 사람이야,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꿈꾸고 소망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누어질 때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요, 그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새로운 꿈과 소망을 품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 되십시오.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 되십시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비유의 표현이 나오죠. 이 보배를 담은 그 질그릇, 우리 인생을 가리키고 있는 그 표현인데요. 이 가운데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한 가지 중요한 정체성을 발견해요. 그건 뭐냐면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지으셨다고요? 질그릇으로 지으셨대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비유이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토기라는 겁니다. 토기, 다른 말로 하면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굳이 질그릇으로 지으셨는가 하는 것이죠. 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잖아요. 금그릇 이런 거 더 좋아 보이는데 왜 하나님 우리 그렇게 안 지으셨을까? 왜 우리를 흙으로 질그릇으로 지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볼품이 없고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고, 그리고 게다가 다른 재질의 그릇에 비교하면 좀 깨지기가 쉬운 질그릇, 왜 우리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게 지으셨는가? 그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지으셨다면 그분은 나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온 우주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지혜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를 질그릇으로 지으셨다면 이게 우리가 그냥 잠깐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닐 거라는 사실이, 이 안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왜 날 질그릇으로 지으셨는가? 이것은 한 가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무슨 메시지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여러분, 질그릇은 너무 약해요. 너무 연약해요. 너무나 깨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질그릇으로 만든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니고 비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나 홀로 살아가면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금방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그는 보기에는 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질그릇이 가지고 있는 역설이에요.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지으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릇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놀랍게도 그것은 이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봤을 때요, 바로 이 그릇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그 그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 그릇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것은 이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아니고 이 그릇이 얼마나 화려하냐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릇이 그 가치가 결정되는 가장 중대한 기준은 그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 무엇이 담기느냐. 주인이 이 그릇을 뭐 담는 용도로 쓰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릇 자체는 실은 완성형이 아니죠. 그릇 자체는 미완성이에요. 그릇은 무언가 거기에 담길 때 이 그릇에 의미가 부여되고 이 그릇에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죠. 뭐가 담기느냐요. 여러분, 가령 여러분 금으로 만든 그릇이 여기 있다 해도 주인이 그 그릇에 쓰레기를 담으면 그건 금으로 만든 쓰레기통이에요. 여기 은그릇이 있어요. 근데 은그릇에 주인이 거기에 오물을 담았어요. 그럼 그건 뭐죠? 은으로 만들어진 오물통일 뿐이에요. 그릇은 대단해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악취가 나고 주인에게 있어서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질그릇일지라도, 비록 보기에는 볼품이 없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질그릇에 보물이 담기면 이 질그릇은 주인에게 보배 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담기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은 그릇이라고 성경 전체에서 여러 군데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은 그릇이에요. 그릇.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이 그릇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요, 내가 정말 주목하고 내가 추구해야 할 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한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그릇이라면 내가 진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가장 보배로우신, 가장 가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가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성경적으로 유일한 단 한 가지의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것 말고 다른 걸 신경 쓰는지 몰라요. 이 그릇이 뭘로 만들어져 있는지, 이 그릇에는 어떤 데코레이션이 있는지, 이 그릇은 얼마나 화려한지, 무슨 무늬가 있는지, 이 그릇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릇을 주목하는, 그릇만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쓰레기가 담겨 있는지, 내 안에 오물이 담기고 있는지, 내 안에 지금 뭐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이것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은 화려한데 악취가 나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대단해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정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청년의 때 내 영혼의 그릇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 여러분, 나는 단 한 가지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시는 순간이요, 그때 내 영혼이 어떤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시는 보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주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왕이 질그릇 같은 내 영혼에 임하시면 내 영혼은 온 우주의 왕이 계시는 왕의 처소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계시는 곳을 뭐라고 부르죠? 왕궁이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왕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내 이 질그릇 같은 내 영혼이요, 정말 이 보잘것없는 내 영혼이 온 우주의 왕이 거하시는, 여러분, 왕궁이 되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놀라운 섭리예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내 이 질그릇 같은 영혼에 임하실 때요, 이 역설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것을 통해서 내 질그릇 같은 내 영혼이 다시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의 영광은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질그릇에 임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질그릇에 오시는가? 왜 예수님이 질그릇에 오실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뭐냐면은 그릇이 주목받지 않고 그릇에 담겨지는 내용물이 주목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그릇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릇이 너무 대단해요. 여러분, 그러면 음식이 잘 안 보여요. 그 그릇을 주목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릇이 너무 화려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그릇을 주목하게 만드는 인생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진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목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부족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부각되고 더 부각되고 더 부각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꼭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나를 주목하기 시작할 때요, 그때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닌 거예요. 이건 지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요. 또 한 발짝 더 나가서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주목하는데 나를 주목해주지 않는 순간에 내 마음에 섭섭함이 찾아온다면요, 왜 나를 보지 않지?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이런 마음이 만약 들어온다면요, 여러분, 이것은 내 영혼의 이상현상이에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질그릇으로 지으시고 그 질그릇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고, 내 영혼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실 때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 이 질그릇 같은 영혼도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역설, 이 질그릇의 역설이 있어요. 질그릇은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워져요. 질그릇은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역설이죠. 약함이 왜 자랑거리가 되는가? 왜냐하면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바로 강한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지으신 것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지으신 것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질그릇처럼 느껴지는 순간 있으시죠?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무가치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연약한 존재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반대라는 걸, 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려고요. 정말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당신을 질그릇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건 능력이라고요. 하지만 여기에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모시는, 내 안에 예수님 그분이 보배로 내 안에 임하시는 이 단 한 가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고난을 넘어서는 인생이 되십시오. 자, 이어지는 구절 속에서 우리가 이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질그릇 같은 내 영혼에 모셨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구별된 인생으로 변화되는지 오늘 이어지는 부분은 네 가지의 그림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네 가지 경우, 지금 네 가지의 어떤 고난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넘어서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네 가지를 하나씩 한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자막을 좀 띄워주시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방으로 환난을 당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원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 원어적으로 이 단어는 이런 뜻이라고 해요. 포도즙을 짜서 누르다. 그러니까 포도에서 포도즙을 짜려고 이 포도를 이렇게 압착하는 거예요. 이렇게 짓눌러 가지고 거기서 포도즙이 나오도록 아주 꾹 누르는 것이죠. 그럼 포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으깨지겠죠. 으깨지면서 거기서 포도즙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의 무게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이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 무게가 바로 나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여러분, 너무나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는 인생의 무게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무게가 나를 완전히 짓눌러 가지고 내 영혼이, 내 인생이 그냥 짓눌러지면서 으깨질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울 때,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조금 전 이 동사의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여기서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고난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에요, 만약 나 홀로 있었다면 나는 이것 때문에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그 주님이 내 영혼을 채우시기 시작하니까 내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데 이 무게를 견딜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무게를 든든히 바칠 수 있게 된 거예요. 전에는 이 무게 때문에 짓눌려졌는데 이제 짓눌려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거뜬히 이 무게를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뜬히 이 무게를 버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현실의 무게를 견뎌내는 내 영혼의 내적인 능력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이런 많은 예들이 있지만 이 베드로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과 후가 얼마나 다르냐면은 현실의 무게를 견뎌내는 힘이 달라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는 십자가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과 고난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현실을 그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현실의 무게가 그를 짓누를 때, 여러분, 옆에서 그냥 작은 여종이, 성경이 그렇게 나오죠. 작은 종 하나가 이 베드로를 툭 하고 쳤어요. 너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여러분, 정말 작은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 여러분, 베드로는 무너져 버렸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치면서 그는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그 자리를 뛰쳐나갔어요. 도저히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었는가. 우리랑 비슷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 성령님이 이 베드로를 사로잡았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지배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모든 걸 통치하시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거룩한 주의 영이 임해서 그를 사로잡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인생의 무게,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세력, 로마의 병사들, 여러분, 로마의 총독은 다 두 눈 시퍼렇게 살아 있었다고요.
그들이 득실되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제는 담대히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인생의 무게, 그 고난을 거뜬하게 여러분 견뎌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이 내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임하셔야 돼요.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내 영혼을 채워야 해요. 여러분, 그래야 견뎌낼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대요. 여러분,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예수님 전하다 막 감옥 갇혀요. 여러분, 전에는 너 예수님의 제자지 할 때 그거 대답 못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는 이제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막 순교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뭘 했다? 잤다. 너무 푹 자고 있어서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울 때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잘 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내 삶의 모든 상황을 거뜬히 견뎌낼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기 답답한 일이라는 게 무슨 일이냐? 이게 그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라고 해요. 혼란해지다. 혼란에 빠진 상황이. 이게 답답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 답답하냐면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너무 상황이 불확실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두 번째 상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인생의 길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환란이 너무나 심하게 다가올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되게 밀려올 때요,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길을 잃게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게 돼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정말 가늠이 안 돼요. 정말 온통 혼란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어요? 그냥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이에요. 지금 빨리 선택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막 이 선택을 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 두려워서 그 두려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여러분, 그런 이 상황, 그 혼란에 빠져 있었을 때, 전 같으면 완전 낙심 그 자체이죠. 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는요, 포기인 거예요. 포기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할 때 바뀌었다. 어떻게 바뀐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것은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어디인지, 무엇이 길인지 바라보는 이 관점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 관점이 변화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인생에서 길을 찾을 때 언제나 눈에 보이는 길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 길이 보이지 않고, 눈으로 보기에 방법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길은 없는 거죠. 방법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에 빠져버리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는 진짜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청년회 때 길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길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길이란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 공간의 개념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 하나님께서 길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길을 안내하는 내 인생의 가이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내 인생에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예수님
그분이 길 그 자체예요. 그분이 길 자체라고요. 그분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은 진리를 알려주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진리 그 자체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교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아주 중대한 차이점이에요.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내 영혼에 오시면은요,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내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고 내 눈에는 모든 게 다 막혀 있지만 길 되신 주님이 지금 이곳에 임하셨다면 나는 이미 길이 열린 거예요. 이미 나는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길을 잃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정말 세상이 이야기하는 제일 좋은 길에 서 있어요. 이 길로만 가면 탄탄대로가 열리고 미래가 열리고 미래가 창창한 바로 그런 길을 나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내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는 그 자체로 길을 잃은 상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길을 잃은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면 그게 길을 찾은 거라고요. 여러분, 이 관점.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한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에 길이 없음을 한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정말 한탄해요. 정말 한탄해요. 여러분, 진짜 염려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앞길이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청년의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 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길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열리는지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여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란 뭔가? 여러분, 광야는 본질적으로 길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으로 장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앞으로 장차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훈련하시기 위해 그들을 어디로 보내셨다? 광야로 보내셨다. 어디로? 광야란 길이 없는 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막 길이 너무 복잡한 미로 같은 곳에 나를 보내셔가지고 지도 던져주시면서 자, 길을 좀 찾아봐,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미로가 아니에요. 인생은 광야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훈련하시는가? 길이 없는 곳에 보내신다. 사방을 둘러봐도 흙과 바위뿐이에요. 여긴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본질적으로 길을 찾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길이 없으니까요. 그럼 광야에서 뭘 찾아야 될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 까닭은 그들이 길을 잘 찾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길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길을 찾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각지 않은 곳에서 길이 열려요. 하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홍해 가운데 길이 열려요. 하나님을 따라가잖아요. 요단강 가운데 길이 열려요. 하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을 염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 핍박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이 표현이 원어적으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어떤 의미냐면 사냥을 당하는 것처럼 추적당하는 거예요. 사냥당하는 것처럼 추적을 당해요. 마치 어린 양 한 마리가 이 그 늑대들에게 쫓겨가지고 막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도망치고 있는데 뒤에서 늑대들이 막 쫓아와서 정말 턱밑같이 쫓아오는 바로 이런 상황. 이게 그냥 핍박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의미, 사냥을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 우리에게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바로 포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어떻게 된다? 오늘 말씀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앞뒤가 연결이 되세요? 핍박을 받아도 넌 이길 수 있어. 뭐 이렇게 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넌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핍박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핍박의 상황, 나의 이 원수들이, 나의 대적들이 나를 뒤쫓아오고 있는데 나보다 훨씬 강한 원수들이죠. 그 원수들이 나를 사냥감을 추적하듯이 나를 막 뒤쫓아오고 있는데 바로 내 발 뒤꿈치까지 왔어요. 내 발 뒤꿈치가 막 잡힐 듯 말 듯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이 막다른 골목에 이 처하는 바로 이런 상황.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런 인생의 그런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한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 내 마음 깊이 찾아오는 한 가지 그 감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외로움, 고독이죠. 내 인생에 이 막다른 골목에 내가 이렇게 딱 부딪혔을 때요, 정말 한없이 외롭고 한없이 고독한 거죠. 이 세상에 나 하나만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이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여러분, 주님이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핍박을 당해도 결코 버림받은 것은 아니다. 버림받지 않는다. 무슨 뜻인가요? 이런 뜻이죠. 핍박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낭망치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넌 혼자가 아니야. 이게 지금 주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무슨 뜻일까요? 사망의 골짜기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바로 이런 상황이죠. 원수들이 나를 추격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그 말씀의 의미처럼 원수들이 나를 추격해 와서 이 골짜기에서요, 이 적들이, 이 복병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나를 덮치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원수들이 내 뒤까지 턱밑까지 쫓아오고 있는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 골짜기는 사망의 골짜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난 혼자가 아니니까요.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양의 평강의 원천이죠. 나와 목자가 함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23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놀라운 일. 그 다음 구절인데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러분, 원수들이 내 턱 밑같이 쫓아오는 그곳에서 바로 어떻게 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것은 식탁이거든요. 여러분, 원수가 내 눈앞까지 달려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잔치를 베푸신다. 나를 위한 잔치를 베푸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건 지금 전쟁터 같은데 거기서 어떻게 밥상을 차려주실까요? 거기서 어떻게 내가 밥을 먹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뭐 하나가 존재됩니다. 그건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나를 지금 추격해온, 나를 사냥감으로 나를 추격해왔던 저 원수 사이에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원수가 바로 내 눈앞까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내가 밥을 먹는데 이 원수가 나를 털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나의 아버지가 비교할 수 없이 압도적인 분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은 유다의 사자예요. 여러분, 늑대가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 유다의 사자, 나의 주님, 그분이 내 옆에 계시면요 여러분, 나는 그냥 두는 거예요. 그 원수 그냥 둬요. 상관없어요. 난 여기서 밥 먹으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원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이상 문제도 안 돼요. 그냥 밥 먹고 그냥 잔치도 하고 그냥 잘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분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네 번째,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 넘어뜨림을 당한 상태는 원어적으로는 이런 상태라고 해요. 그 습격을 당한 상태,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급습을 당한 거예요. 매복에게 당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인생이 끝난 거죠. 넘어뜨림을 당해 급습을 받아서 넘어지면 끝난 건데 뭐라고요? 망하지 않은데,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에스겔 37장의 상황에서 발견합니다. 에스겔 37장에서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골짜기에 가득한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어요. 골짜기에 쌓여있는 그 뼈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그 골짜기에서 거대한 패배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군대가 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적들이 이 골짜기에 매복하고 있다가 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 골짜기에 아주 급습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급습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그 병사들이 완전히 몰살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돼서 마른 뼈가 쌓여있는 바로 이러한 상황, 다 끝나버린 상황.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마른 뼈에 살이 덮이고 그 마른 뼈가 살아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른 뼈를 일으켜서 군대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망해도 망한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예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에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믿는 삶에 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앞서서는 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이겨내는 그 능력에 대해 말해준 거예요. 크게 두 번째 부분은요. 하지만 세 번째 부분은 거기서 한 단계 더 가요. 고난을 이겨내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라. 아멘. 고난을 피해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라. 놀라운 영적 도전의 말씀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인생의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많이 생각하죠? 그럼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뭐냐면 고통을 피하는 삶이죠. 되도록이면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게 고난을 피하는 삶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는 삶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삶인가? 오늘 말씀 이야기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인생을 살았는데 고난이 없었어요. 뭘 뜻하죠? 뭘 뜻할까요? 이것은요, 그의 인생에 아무런 도전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 도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고, 또 한 가지는 도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성취도 없었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고난이 없었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삶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약속하시는 것들, 오늘 우리의 인생에 기대하시는 것들 우리가 잘 보시면은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해 주지 않아요. 고난을 이기는 삶을 약속하시죠. 고난을 정복하는 삶을 약속하시죠. 그 고난을 넘어서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비전을 여러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은 전쟁 없는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은 전쟁이 있는데 승리가 약속된 땅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언제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고난이 없을 때가 아니라 반대,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때, 내가 그 고난을 뚫고 나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거기에 우리 인생의 의미가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인생의 가치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은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사람만이 승리의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원수에게 승리하는 경험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고난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는 삶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10절에서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놀라운 이야기. 이건 고난을 넘어서요. 사도 바울은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사람. 그리고 예수 때문에 우린
늘 죽음에 넘겨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그냥 목숨 건 삶을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고백이 이어서 나와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죽기를 결단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지면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것은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가 죽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새 생명이요, 이것은 그냥 죽다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새로운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삶, 새 생명의 삶.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우리는 그렇게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여러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죽기로 결단을 하고 그분에게 자신의 인생을 드렸을 때, 여러분, 즉시 그의 인생에 나타나기 시작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그의 인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 병든 자가 병이 낫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지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 때, 여러분, 그것이 불행한 삶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청년의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주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영적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 떠올랐어요.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정말 그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주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주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내 영혼에 보배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가장 유일한 가치, 내 영혼의 영광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뿐이십니다.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한탄하며 좌절했던 내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이 오늘 멈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이 모든 비교의식과 모든 열등감이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비교하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 한탄할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바로 그 사실 하나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구합시다. 예수님, 내 영혼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보배가 되어 주옵소서. 질그릇 같은 내 영혼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거룩하신 왕의 처소로, 거룩하신 왕이 임하시는 자리로 내 영혼을 사용하여 주시고 내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을 초대하며 주께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구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질그릇과 같은 내 영혼, 내 인생, 내 심령마다 거룩하신 성령 예수님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영혼과 심령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로 오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마다 아버지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오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소서. 행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넘어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나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 거룩한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을 의탁하며 다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임하소서. 오늘 간절히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고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주여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혼란 가운데서도 사방에서 다가오는 이 공격 가운데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청년들, 이 시대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하나님 구워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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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저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을 피해 다니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거룩한 청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선포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행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기꺼이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피해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고난을 선택하며 주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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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행하소서. 삶 속에 임하시며 주의 갈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을 질그러 것과 같은 내 영혼에 모십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누추한 자리이지만 오늘 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내 영혼이 왕의 초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영광의 보좌로 하나님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고 부흥의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거뜬하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그 믿음의 도전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루실 가장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